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소유와는 상관없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는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금 즐거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없지만 1문과 2문 사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마음속에 그런 위로 없어도 세상은 살만한데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나인 편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뒤에 계속 이어질 문답의 내용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피곤하기만 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두 번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참된 위로가 성도님들께 필요하신지를 여쭤본 이유는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우리가 참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로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로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요리 문답의 각 부분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부에서 죄와 비참함, 2부에서 구속, 3부에서 감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건 파는 사람 같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다 들으시는 분은 이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먼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주제는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그렇게 반가운 주제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시작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에 대해 이미 충분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주제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던 시절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 공업용 커터칼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큰 커터칼을 가지고 종이를 자르다가 이 커터칼이 제 엄지손가락을 타고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전도사가 손가락에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더 놀라가지고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이 붕대를 감기 시작하는데, 붕대를 너무 많이 감아가지고 이게 무슨 솜사탕처럼 이렇게 붕대가 이렇게 감겨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붕대를 감고 병원을 제일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병원이 내과였거든요. 근데 이 내과의 선생님이 여자 의사 선생님, 친절하신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겁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붕대 크기를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간 그런 붕대 크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겁이 나서, 의사 선생님인데 붕대를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 기억에는 제가 그 붕대를 풀고 그래서 이제 소독을 받고 항생제 처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함을 가리고 있던 붕대를 걷어내고 그 안에 골마 터진 환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부터 죄와 비참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죄가 많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물론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꽤 괜찮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소위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면은 죄와 비참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죄와 비참함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선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끼리의 이야기지만 사실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에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것만 보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분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와 비참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세 번째 질문은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땡땡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퀴즈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땡땡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심판, 2번 거룩, 3번 말씀, 4번 율법. 자, 이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손가락을 들어서 답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 드디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1번 율법, 2번 심판, 3번 거룩, 4번 말씀. 자, 이 중에서 무엇이 답인지 손가락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4번이 좀 많네요. 말씀 4번이 많고, 네, 3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산문에서의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네,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산문의 답은 로마서 3장 20절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면 될 텐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기를 죽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문에서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사문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구약에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라고 했다면 저에게 율법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저녁에도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만이 아니라 비늘이 없는 생선인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삼불고기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더더욱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를 먹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선지국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댓국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원고를 어제 저녁에 썼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써내려가고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막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라면 어떻게든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에서도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5문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해봐야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부분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대단히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율법조차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대단히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을 가리고 있던 붕대를 풀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이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는 사실 안에는요, 또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담고 있는데 바로 죄는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죄와 비참함에 대해 요약해 드리면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첫 번째 비참함입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의 기준 또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꽤 괜찮은 쪽에 속한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안에 있는 탐심, 마음까지도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웃사랑?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라고 해버린다면 이 자리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비참한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떠나 우리는 죄를 좋아서 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억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의지입니다. 그건 당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를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결정타가 한 방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 사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름철이 되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는 수영을 아예 못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믿고 실력을 믿고 수영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비참함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거슬러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성도님들을 치조하듯이 몰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제 오문에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저는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후에 확인하게 될 구원의 방법 또한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람을 고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영원한 복된 삶의 출발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의원 대신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처음 시작하며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청년이면서 또한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청년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그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을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청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를 만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시간쯤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고 혹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가라고 혼란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고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봤을 때 예수님 정도면 그 기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처럼 선한 사람이 되려면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청년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보아라. 그런데 청년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안 지킨 계명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이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저는 이 계명들을 읽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20절에서 이 청년은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처럼 내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모습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나온데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필요한 고백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리까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부자 청년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좀 더 노력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이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한다면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청년에게 너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청년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문의 답처럼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셨던 것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 이웃을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절절히 느끼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 습관처럼 예배당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내 죄의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희미해진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모습은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아파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